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는 잠들기 전에 어 그냥 하나님 저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렇게 여쭸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다시 핸드폰으로 그 요한복음 16장 그 24절 말씀 또 앞에 이렇게 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게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듣는데 그럼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서 뭐 줄까? 뭐 줄까? 근데 원래 그 솔로몬처럼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 뭐 줄까?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줄까? 다 줄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이것저것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막 차도 지나가고 막 뭐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솔로몬처럼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정이 막 불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달러를 사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제가 30배, 60배, 100배 마이너스가 없는 영원한 투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늘 창고에다가 투자하시면 돼요. 금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해서 복음을 나눠줘서 그분이 천국의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또 그 영혼에게 이 모든 것은 내가 더 주시지 않겠니? 그러셨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하늘 창고에다가 열매를 많이 이렇게 그 영생의 열매를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상을 받지만 여기서도 내가 100배나 갚아줄 거야. 예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아봐야 물론 뭐 많으면 좋지만 그런 거 많아봐야 결국 다 녹슬고 그다 녹슬잖아요. 뭐 임금이 화려한 왕관 또 뭐 대단한 거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뭐 금배지 명예 다 녹슬. 저 어렸을 때 유명했던 가수들 지금 다 50, 60 되셔가지고 지금 댄스 가수들도 막 우리 김한선 씨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아주머니 되셨잖아요. 다 녹슬잖아요. 인기도 명예도 다 녹슬는데 영원한 거, 썩지 않는 거, 날마다 새로운 거 거기다가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해바라기 씨앗을 2개를 이렇게 심었는데 화분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엊그제 보니까 씨앗을 이렇게 얘가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막 싹이 나왔어요. 얘가 이제 자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씨앗 하나가 자라서 얘가 나중에 해바라기 꽃이 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뭐 이게 30배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씨앗을 가지고 또 씨앗 호떡만 해 먹을 게 아니라 그 씨앗을 가지고 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씨앗을 맺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이 씨앗인데 예수님이 원래 본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그 씨앗을 땅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땅 속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심겨졌어요, 씨앗이.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이제 썩어서 죽었더니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되고 이제 그 씨앗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심은 사람은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한 명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지금 온 열방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막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다 누리고 또 복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다 먹지는 말고 그 중에서 일부는 네가 그 씨앗을 한번 심어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다 먹지 말고 종자씨는 한번 남겨놓고 여러분이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한번 씨앗을 심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 하늘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먹지만 우리 자손들도 대대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 보고,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계속 열매를 먹잖아요. 하지만 바로 열매가 막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3년 또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사과나무에서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그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가진 분들은 그러면 이 기술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개발시킬까?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이제 심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실 텐데 그때 내가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씨앗으로 남겨놔서 그래 이것은 천국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겠다. 내가 선교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네. 뒤에 나오는 예화긴 하지만 그 어리석은 일 아니라 그 등대지기의 그 실수라는 예화가 있어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 실화이긴 한데 한 등대지기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이제 바다에 이렇게 등대가 밤에 불을 밝혀줘야 배들이 길을 안 잃고 이제 그 사고를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등대지기에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기름이 와요. 근데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있다가 매달 오니까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고 우리 애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우리 집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지금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고 이렇게 막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 등대지기가 그래요? 저런 어떡하나 그러다가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조금씩 나눠줬는데 정작 이게 너무 다 나눠져 버려가지고 등대 어느 날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갖고 이걸 어쩌나 그랬는데 그날 그 배들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배와 배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하게 된 거죠.
법정에 서게 됐고, 제가 저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썼어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참작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구속이죠. 당신의 사명은 이 등대직인데, 지금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직업은 이 등대직이 불을 밝히는 일인데, 당신이 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화로 있었던 얘기죠.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작은 일에 우리가 차선의 일에 시간을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최선의 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못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최선은 다했지 못했지만 그래도 차선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오늘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자, 성경적인 교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시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만드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도 또 달도 또 1년도 또 이런 모든 낮과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또 100년이라는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막 사용해도 되나? 아니요. 우리가 그 시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 시간 어떻게 사용했니? 한번 가져와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 결산을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냥 시간 내게 주니까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부터는 하나님, 제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셔도 오늘 이제 공부는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계수할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시간을 막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은 방탕한다 그랬어요. 그 비전이 없으면 시간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비전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시간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또 꿈에서 시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시계. 이 시계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계를 보여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고 계시구나. 가치 있게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시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 90편 12절 한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평균 우리가 이제 장수 시대잖아요. 근데
평균 수명 65세인가? 네. 그 정도 때 많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예, 많이 돌아가신대요. 예. 근데 여러분, 어, 그러면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예. 그 현실이란 말이죠. 전도서 12장 1절 5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내가 청년이라고 젊다고 우리 온유가 그랬나? 아빠, 자기가 할머니 될 때까지 아빠도 같이 있어 달래요. 그럼 너가 할머니 되려면은 그러면 앞으로 한 그래도 그럼 아빠가 100살이 넘어야 되는데 글쎄 아닌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주 청년 때야 뭐 그냥 막 그냥 그렇지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금방 아이고 아무 낙이 없네. 그럴 때가 가까이 온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아침이 오면 밤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청년의 때가 있으면 또 우리가 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떨려 그러는 게 아니야. 떨려. 힘 있는 자도 구부러지고. 내가 우리 이순영 장로님처럼 뻘떡 일어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내가 지금 뭐 아이돌이고 내가 청년이고 해도 다 늙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조금 이제는 말하기도 그렇게 귀찮아.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창. 그 눈이 그냥 시력에 이렇게 돋보기 써도 그냥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저거 이렇게 뭐 씹는 것도 이렇게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입맛도 없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또 잠이 없네요 또.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뭐 아무리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늙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도 차만 지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넘어질까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처럼 머리도 하얗게 또 이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렇게 막 무겁고 또 뭐 다 결국 뭐예요? 결국 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데 지금 내가 막 젊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있다. 영원한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돋보기 쓰면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고 또 몸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고 또 나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가 온다. 어려울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뿌려놔라. 씨를 뿌렸을 때는 아무도 안 보이죠. 이 밭이나 안 뿌린 밭이나 뿌린 밭이나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뭐 똑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 그냥 순이 싹 올라와 있고 또 가을에 보면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냥 주렁주렁 매달린 밭이 있고 어느 밭은 심지 않은 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 심어놔야 나중에 60, 70, 80, 100 이럴 때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 후손들이 열매를 거두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이 빠르대잖아요. 네. 10대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저는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40km로 달리는 거죠. 50km, 60km, 70km, 80km, 100km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한 번 주셨는데 금방 금방 이렇게 이제 낡아질 때가 오니까 지금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원래 하나님이 병으로 이제 부르셔야 되는데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증거로 하나님 저 정말 15년 더 주신 거 맞아요? 그러면 사인 주세요. 그때 뭐 줄까? 해가 빨리 가는 거는 뭐 해가 빨리 가는 거야. 앞으로 어차피 가는 거니까 해를 뒤로 돌려주세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11시 반이면 10시 반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해를 뒤로 돌려놨어요. 시간을 뒤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또 여호수아도 막 그냥 싸움하다가 막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의 이 기운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해 좀 멈춰주세요. 깜깜해서 전쟁을 못하겠어요. 오케이. 해를 멈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밤이 아니라 낮에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시계를 해를 뒤로 돌려주세요. 기도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루를 1년같이 1년을 10년같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이 나중에 그냥 놀다가 그냥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구원받으면 평생 실컷 놀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일찍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앞뒤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오늘은 어디다 투자할까? 오늘 어디다 투자할까? 그런데 너가 오늘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안개가요 막 엄청나게 껴도요 해가 한번 뜨면 언제 안개가 꼈나? 싹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개 사라지듯이 어느 날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안개 같은 인생 주님이 야 이제 올라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안개 같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성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예배 지금 거기 새벽인가?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제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좀 이게 이제 겪으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더 기간이 연장되신 것 같은데 네,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행 갈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미국 간다 그러면 이민 가방에다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져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간단하게 가죠. 근데 저는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어디 해외 간다 그러면 고추장 넣고 김치 넣고 그냥 막 거기다 해가지고 저도 이스라엘 갈 때 그냥 막 김치 막 사다 놓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짐이 그냥 막 한 개도 모질라서 막 추가 요금 안 내려고 그냥 막 이렇게 나눠서 담고 막 여행을 가는 사람은 최대한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 인생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원래 본토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여행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행 왔다고. 나그네처럼 외국 여행 왔다고.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행 보내신 거예요. 한번 재밌게 한번 갔다 와. 그리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막 그냥 여기 막 이거 싸고 저거 싸고 그냥 막 좀 있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그냥 여행 왔는데 막 이것저것 싸우면 되겠어요? 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짧은 여행 같은 인생, 이 인생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저도 어저께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런 마음 주시는데 뭐 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릴 때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순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 정말 한 뼘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한 뼘이야 한 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아도 한 뼘인데 하나님 이 한 뼘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그냥 뭐 대단하게 살겠다고 이게 아니라 한 뼘 인생 하나님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하고 10절에 보니까 전도서가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야 이렇게 많아도 이거 유통기한이 있구나. 허무하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젊었을 때 놀았는데 그렇게 노니까 너무 허무하다. 그러니까 금방 늙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해라.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하러. 그러면서 뭐래요? 그 전도서 3장 1절에 안 찾으셨구나. 안 찾으셨대요. 때와 기간이 있어요.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때가 이제 심었는데 바로 나겠어요? 또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야 될 때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줘야지. 괜히 내가 만지면 이게 안 되네, 밭이 안 좋아서 그런가, 저 밭에다 옮겨볼까, 씨를 다시 빼가지고 또 옮겨놓고 또 막 싹이 나네 또 옮겨서 저쪽 심으려고, 그거 죽어요 그거.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고 심어야 될 때는 심고 추수해야 될 때는 추수하고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30살 돼서야 총리를 시키시는데 그럼 왜 이렇게 그냥 10몇 년을 고생시키시냐, 20년을. 그 이집트에 거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 나이가 30세부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그래 얘는 30살부터 얘는 총리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또 고생시켰어요? 그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냥 풀 있는데 물 있는데 꿀 있는데 막 다니면서 이게 다니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네. 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때 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때면 기다리시면 돼요. 네.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투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100배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니까요. 자,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사용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 그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 짧은 인생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내가 정말 어디에 내가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 다 그만두고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이 기술을 내가 그냥 차선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네 이게 아니라 최선은 뭐예요?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싶다, 교회 짓고 싶다, 영혼 살리고 싶다, 학교 짓고 싶다, 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대로, 또 직업이면 직업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차선 이걸로 그냥 집 사고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최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다 이루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방금 나눴죠? 인생이 안개처럼 짧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2021년 5월달 여러분 지나가면 또 안 와요. 또 안 와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나가면 안 와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자, 두 번째,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집을 다 이제 땅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순간 천국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땅이 있어요. 새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태워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집을 지으라고 이제 재료들을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근데 그거는 동일하게 나눠준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금으로 지을지, 은으로 지을지, 보석으로 지을지, 나무로 지을지, 지푸라기로 지을지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주어진 인생,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근데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 근데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에서 끝나냐? 거기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불로 태워봤는데 지푸라기로 진 집은 다 타버리고 나무로 진 집도 다 타버려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나와서 이제 자기 집을 짓는데 큰형은 지푸라기로 그냥 빨리 짓고 그냥 놀자. 지푸라기로 이렇게 졌어요. 근데 둘째는 나무로 짓자. 그래서 나무로 졌어요. 막내는 열심히 벽돌을 옮겨다가 벽돌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나서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푸라기 집은 이 돼지가 숨었어요. 하지만 늑대가 웃어요. 그래서 불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돼지 살려. 그래서 이제 둘째 집으로 도망갔어요. 야,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걱정 마, 이거 나무집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늑대가 웃어요. 불어버리니까 나무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 살려. 그래서 이제 막내 돼지한테 갔어요. 그런데 막내 돼지는 아주 벽돌로 진 거예요. 늑대가 여기까지 있고 불었는데 아무리 불어도 힘만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저 지붕으로 저 굴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거기다 불을 막 뗄까면 이렇게 불 붙여서 이렇게 막 떼니까 굴뚝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늑대가 들어가다가 탄내가 나고 이게 무슨 냄새지? 이렇게 봤더니 자기 꼬리가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뜨거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붕으로 튀어나왔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똑같이 어떻게 살든지 선택은 자유. 그러나 여러분 아유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뭐 은수저예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나 금수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지푸라기를 다 놓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래서 내가 금수저가 돼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이 하나님 이렇게 불로 태워봤는데 보석이 타나요? 그대로 있죠. 그럼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네 거. 네 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거야. 그래서 천국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주님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면서 예수님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야, 저 사람 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때리고 그래 뺏었는데 야, 정말 그래. 부끄러운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예.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게 천국에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나 다 젊음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죠. 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 뜻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생명, 달란트 이런 걸 믿음으로 열심히 건축자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되냐?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죄죠. 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얘기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풍년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창고를 짓고 새로 짓자. 그래갖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그냥 가득 채워놨어요. 야, 이거 뭐 몇 년을 먹겠네. 야, 이거 뭐 몇 년 동안 이거 뭐 이자만 받아도 이거 뭐 괜찮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이 들리죠. 어리석은 놈아, 이게 네 거니? 그러면 네 생명 내가 줬는데 네 건데 내 건데 내가 오늘 네 생명 가져갈게. 그 하나님 오늘 나 부르면 그러면 이 창고에 쌓여 있는 이 곡식은 누구 거니? 자식이 가져가겠니? 자식 못 가져가. 누구 거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늘 창고에다가 쌓여죠. 하늘 창고에다가.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뭐 읽어볼까요? 안 썼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심으면 그러면 이게 영원히 거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100만 원 현금을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 네. 왜 버렸냐고 그랬더니 열받는 일이 있어서 100만 원 찢어 버렸대요. 그 주워다가 맞출 걸. 그렇게 있어도 뭐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네.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 돈은 벌겠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또 하루아침에 또 없어져요. 네. 근데 그럼 난 뭐야 그동안 난 뭐하고 산 거야? 이거 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난 뭐야? 다 없어지죠.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너 저기다 좀 심을래? 너 이것 좀 할래? 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늘에다가 쌓는 건데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다 심겠어요? 근데 언제 심으래요? 오늘 심어야 열매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죠. 여기서 심는 거는 반드시 영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둔다.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아직 열매가 없어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하라는 거 했는데 아직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100배로 갚아줘요. 100배로.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심으세요. 자, 중요한 거 이제 3번.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것이냐?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오늘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무계획이 계획이야. 나는 그냥 계획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성령 사역할 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나는 계획이 없어.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야. 좋은 말 같은데 그거 뭐냐면 계획이 없다는 거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난 좀 있으면 실패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계획해봐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소용없네. 그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뤄주시는 것이지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겠어요?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말씀이지 무계획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일, 한 주간 할 일, 또 이번 달에 할 일, 또 올해 할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동안 밀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다 써놓으시면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몇 가지 일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해야 될 일 미뤄두고 여러분이 이거 그냥 놔두면 정신과 의사가 그랬어. 정신과 의사가 가장 사람들이 왜 정신병이 걸리냐면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왜 걸리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작 해야 될 일 못하고 다른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는 저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 걸리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건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베러가 있고 베스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주보에 띠리리는 최선의 적이다. 뭐가 최선의 적이겠어요? 차선. 뭐 대충 비슷한 일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등대지기가 뭐 그 가난한 사람한테 기름 나눠주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너의 부르심이 있잖아.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순위.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 반찬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 한 사람이 다 못해. 하나만 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냥 착한 일이니까 그냥 막 하면 되겠지. 아니야. 막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너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말씀하는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주님을 의뢰하고 계획대로 집중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실천하셔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인정과 체면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 좀 같이 해줘요. 그럴 때, 인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거절하는 연습. 제가요,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서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또, 4번, 이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4절 요거 한번 읽을게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몇백만 명의 그 큰 백성들을 모세가 일일이 다 재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거 혼자 다 하냐, 뭐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야. 천부장은 뭐냐면 1000명을 상대하는 거죠. 백부장은 100명을 상대하는 거고, 50부장은 50명을 상대하는 거고, 10부장은 10명 상대하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맡겨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너가 할 일은 이제 너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일하고 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만 해. 꼭 너가 해야 될 일만 해. 그리고 해야 될 일이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해. 먼저 해. 꼭 내가 할 일이 아니면 맡겨라. 거절할 건 거절하시고, 여러분 해야 될 거는 미루지 말고 하시고, 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면 다른 분한테 맡기셔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다 실천하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5번에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또 6번 기도해서, 7번은 뭐예요? 실천해라. 꼭 실천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주부에 보시면 그럼 이제 실제적인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4가지 영역 나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럼 내가 영적인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할까, 또 지식, 내 전문 영역, 내 기술 개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독서를 하고 또 전문가한테 연구하고 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더 개발시킬 것인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또 사회적인 면, 가족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또 편지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이런 일들은 이렇게 또 해결을 해야 되겠다. 또 육체적인 거, 건강해야 되니까 또 자고 일어날 때 불편한 게 없는지, 잘 때도 잠이 안 오고 일어날 때도 일어나는 게 어려우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또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밀어놓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개 같은 인생, 한뼘 인생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제가 헛된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루라도 제가 더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